일본 도쿄에 가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신 적이 있을 것 같으신데요. 무려 120년 전에 세워진 임페리얼 호텔, 이 제국 호텔이라는 국보급 호텔이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이 호텔은요, 프랭크 엘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가 건축한 건물인데,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맡은 다음에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궁뜨게 기초공사를 하는지, 기초공사만 하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을 소요했다고 합니다. 공사의 기간이 늘어나니 이 건축비도 늘어나고요. 당초 예상한 것보다 2배 예산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은 무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지어지고 50년이 지난 후에 이 일본 도쿄에 유명한 도쿄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 건물들이 유실되고 도로가 파괴되었는데, 이 제국 호텔만은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고 우뚝 남아있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도쿄 대지진 이후로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만 2년을 했으니 얼마나 이 튼튼한 건물이었겠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일본 도쿄의 제국 호텔의 이야기가 늘 회자되곤 합니다. 우리 등마루가 이제 8월 첫 주로 들었었는데, 우리 등마루의 8월 영적 주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등마루의 8월의 영적 주제는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라 는 주제가 바로 이 8월의 등마루의 영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 무덥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신앙의 기초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 근본을 생각해서 우리가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도약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내내는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내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고민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 인사로 오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주일 아침에 70대 노모와 40대 아들 사이에 이 승강이가 붙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그렇게 교회 가기 싫은지 3가지 이유를 대보라고 대꾸하였습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첫째는 진짜 피곤해요. 둘째, 교회에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짧은데 예배 중에 기도가 너무나 길어서 정말 이제 지겨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3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그 어머니가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나도 네가 교회를 꼭 가야만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해주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아들아 잊지 마라.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다. 제 이야기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 유모 속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52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인들 삶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주일 내내 직장 업무에 시달리다가 토요일은 어영부영 하다가 제대로 못 쉬지 않습니까? 단 하루 이 정말 두 발이 뻗고 쉬는 날 다시 긴장하면서 예배에 나오는 일은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11시가 프라임 타임 아닙니까? 11시에 나오면 뒤에 시간이 다 꺾어지잖아요. 주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주일 내내 가족들을 힘들게 섬기다가 오랜만에 잠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게다가 식사 당번이 걸리면은요, 일주일 집에서 식사하던 거에 몇 배로 힘들게 우리 등마루교회는 힘듭니다. 가서 땀을 펄펄 흘리시고 정말로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1년에 52회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은 1년에 한 52회만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그보다 더 나오면은 진짜 굉장히 목사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목장 예배 있죠. 또 그거 안 나가면은 담임 목사가 두 눈 부릅뜨고 이 직분자들이 그것도 안 하느냐고 눈치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혹시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여름, 오늘 좀 시원해지긴 했지만 이 무더운 여름 멀리서 오는 분들도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그 멀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과연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주제는 엄청나게 큰 주제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어도 아마 그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힘든 것도 이해가 되고 어려운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예배는요,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 등마루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31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기초 위에, 이 예배의 토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시 건축되어지기를 같이 소원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예배가 뭘까요? 첫째,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17장, 18장, 20장 말씀에 아주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BC 870년에서 848년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왕이었는데 다른 모든 왕들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쓴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 되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 보시면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아주 귀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지만 저에게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다른 왕들과 어떻게 차별되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호사밧 왕은 예배의 삶을 살았던 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했던 왕, 솔로몬은 지혜의 왕, 많은 그 별명이 따라다니지만 여호사밧 왕은 예배의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여호사밧 왕을 떠올릴 때는 언제든지 예배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전체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예배, 여러분들 여호사밧의 예배를 가만히 보시면 그 예배의 시작, 여호사밧의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이요, 시간이 많아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삶이 성공적이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와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이 여호사밧이 강력한 왕이 되다 보니까요,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넘어뜨리고 쳐들어왔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치러 당신의 코앞에 사해 바다 건너 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특별히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환난과 고난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전반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환난과 문제와 이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선 여호사밧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와 고난 앞에 서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 모습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비범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왕들과 차별되는 비범함이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였지만 그가 하였던 다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비범함입니다.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는 것은 여호사밧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의 시선이 그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옮겨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와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도록 바로 금식을 선포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12절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시선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욱 분명합니다. But our eyes are on you.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씨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을 온통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한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다음과 같은 깊은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하며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옮겨져서 주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서 형통으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염려에서 평안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저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이 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옮겨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될 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셨으면서 세상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오나 마나입니다. 저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성가대를 볼 이유도 없고요. 이 자리에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삶의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우리의 소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안이 있는지요. 여호사밧과 온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14절에 여호와의 성령이 야하시엘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큰 무리와의 전쟁, 그 삶의 문제 어려움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눈을 거두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삶의 문제는 여호사밧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인생의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그 삶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았다가 이 성전 문 밖을 나갈 때 그 삶의 보따리를 그대로 싸질머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소유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 예배할 때 여호사밧의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힘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질 때 소유의 변화, 곧 내려놓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그저 귀로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이것이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주님의 소유로 옮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주님께 옮겨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분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내가 움켜잡은 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는 이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모두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앞에 계신 그 주님을 꼭 붙잡는, 그 주님을 껴안는,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오리겐주의 로버트 코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코너 목사님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없어서 로버트 코너 목사님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병원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너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36명의 정신병의 병을 가진, 그리고 격리 수용되어 있는 그 환자들을 목회자로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코너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병동을 방문하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토해낸 흔적과 배설물들이 있어서 그 병동 전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요, 목욕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들에게 엄청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방문하여서 목회자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36명의 환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아주 정중하게 악수하면서 저는 로버트 코너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신병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코너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소통도 안 되는 이 사람들 붙들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로버트 코너 목사님의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임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그저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 이 코너 목사님 이해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바로 그 병동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을 뜨고 기대하고 봤더니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코너 목사님 정말로 절망하여서 실망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더 큰 열정으로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농담을 하였지만 도저히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찬양하기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눈을 뜨니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실망과 좌절로 병원을 떠나면서 나는 교회를 잘 이끌지도 못하고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도 없고 나의 사역 역시도 변변치 않아.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좌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주에 코너 목사님이 그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자마자 사람들에게도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대신에 무릎을 꿇고 그 병원 한중간에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몸집이 아주 거대한 큰 여인이 자신에게 뒤뚱뒤뚱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너 목사님은 그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로버트 코너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그 병동을 방문하여 다른 것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로버트 코너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였을 때 그 병동에 있었던 이 36명의 정신병을 앓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그 병원을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코너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로버트 코너 목사님이 내려놓았을 때, 예배를 통해서 그 36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내어드렸을 때 바로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로, 예배는 나의 싸움이 주님의 싸움으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삶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 앞에 이양되는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무기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난 군사가 몰려오는데 여호사밧은요 놀랍게도 군대 앞에 제사장을 두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 찬양대를 군대보다 앞세워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앞에서 예배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이 복병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두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사밧의 적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무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에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교회에 회복될 때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묶인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맺힌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그 좌절된 심령이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고 연방이 탈퇴를 선언한 뒤에 수도 사라예보는 내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극심한 물자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27일에 22명의 시민들이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연방 탈퇴를 반대하는 이 세르비아 민병대가 쏜 폭탄이 떨어져서 약 100여 명이 상해를 입고 22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 다음 날 이 수도 사라예보의 양쪽 편으로 갈라져서 총구를 서로에게 겨누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첼로 가방을 열고 무대 연미복을 입고 나타나서 아비노니의 아다지오 G단조를 연주했습니다. 저격수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일 오후 4시에 폭탄이 떨어져 22명이 다 사망하고 난 그 죽은 자리에서 아다지오
지휘 단조를 연주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양쪽 편에 갈라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상대편 저격수도 이 사람의 평화의 연주를 들으면서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라예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였던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는 나의 첼로가 나의 무기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양날 선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복병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가 바로 무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심지어 목숨까지 포기할지언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와도, 삶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이 8월 이 첫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매주일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입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매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서 주님의 성령의 터치가 없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 기본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제자리를 도우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이 8월 한 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흘러 적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배의 감개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